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타난 니고데모라 하는 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다나엘과 같이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세 곳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이 일로 나타나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곳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고 외치시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또한 그들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너희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할 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던 니고데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니고데모의 훌륭한 일은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주님을 위한 참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고 전통적인 신앙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을,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의 의원으로서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너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리실 만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물으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또한 천국 역사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관이 바르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존칭어입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도덕적인 선생으로 보는 이 일은 바른 신앙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을 만한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께로서 오신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란 바로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도덕적인 선생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이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까지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더 큰 표적들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하는 그들, 결국은 그들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참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야 거듭난 삶을 살 것인가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이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치에 대하여 이곳 요한복음 3장에서만 매우 간략하게 그렇지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관도 잘못된 신앙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하늘에 있는 영광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어리석고 유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진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의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에게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으로 태어남이 없이는 영의 생명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생명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의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원리에 대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나타나 물로 세례를 주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외침을 받고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한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란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란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여 경건하게 하는 의식으로 물을 사용해 왔으며 이런 뜻에서 회개를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물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는 이 물의 근원을 캐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상징적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죄악된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김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메시지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가 성령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주님께서는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은 많은 이들은 이 회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회개가 없이는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이것을 우리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거듭남인지, 어떻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삶을 살게 하는 필수 조건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참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애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어떻게 하여야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